이제 38가지라 그랬으니까요. 이제 거의 막판으로 다가갑니다. 이 33번째서부터는 구원받는 순간 그 구원받은 자가 죄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느냐. 이제 그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동 상속자로서의 또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이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게 관련 구절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요일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가? 여러분이 인품이 훌륭해서 또는 없는 돈을 어디다 잘 바쳐서 목사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겨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통하여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행위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하니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종교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좀 더 우리들보다 의젓하고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인품이 있는 것 같고 공짜를 바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들은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고생 좀 해야지. 철야기도 때 방석 들고 다니면서 고생 좀 해야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죄인이 그 구원의 요인은 뭐냐, 원동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가지밖에 없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보혈도 믿는데 조금 더 합시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요. 고구마 한 근을 사는데 덤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주는 느낌. 그죠? 증정품 하나 더 주는 느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니 인간인 내가 뭘 좀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99.99%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0.001% 뭔가 안 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0.001% 내가 좀 더 할게요가 아니라 100%인데 101%를 더 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은 99.999%이기 때문에 0.0001%는 내가 해야지. 근데 그 0.001%를 내가 안 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과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과 요일 1장 7절 그들은 이 구절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감리교, 장로교, 가톨릭,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만희, 신천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지옥 배울 때. 지옥에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단계가.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빛의 천사의 그 모양을 띠고 수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자들한테 목사님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 자식이지, 목사 자식.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냄새 피우는 곳에 근처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절. 거기서 보면 내쫓지도 않겠고 누구든지 뺏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또 예수님도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근데 사실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면요. 당연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보내. 그죠? 자기 몸뚱아리인데 나는 이 왼팔이 왠지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애기손가락이 말이 안 들어. 그래서 애기손을 뚝 잘라가지고 이 자식은 떨어져. 그러겠어요? 지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12장 12절에 우리가 성령 침례 받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의 이 신분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편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자마자 변화되는 거 한 것 중에 뭐예요? 우리의 몸을 누가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꽝 찍어서 지금은 네가 몸의 구속을 못 이뤘지만 휴거되는 그날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내가 인쳐주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도장 찍었으니 앞으로 너는 그러한 신분과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성령님이. 그죠? 그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적으로 보면 피곤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 얘기는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쳐줬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는데 나를 버리셨나? 버리신다는 뭐예요?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제발 버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외에 수많은 교회가 버려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썩어빠진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너가 성도의 견인으로서 네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도 너는 지옥 가. 그게 한심한 장로교예요. 죽어라고 노력해봐. 구원 얻었구나. 구원 얻었구나 누가 해줘요? 목사가. 누가 해주겠어 그걸. 너 그 정도면 건축헌금 냈으니 구원 얻었어. 그죠? 구원 얻었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을 지키라 그래. 그럼 구원을 내가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 누가 또 판단해줘요? 또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자기의 영적인 판단을 하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본인이 자원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든지 껴들어가가지고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단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교회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00% 순도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100%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불순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어디 야외에 놀러 갔다가 찔려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떠한 더러운 누룩이나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순도 100% 믿음으로써 들어간 자들, 의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지옥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간 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교회 출석과 헌금의 의무, 즉 11절 얘기하죠. 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회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동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100%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들어가지만 지역교회는 사람은 그 사람 속을 몰라. 신의를 가지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면 우리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돈 있으니까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인품 좋은 것 같으니까 너 이 교회 회원해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라는 한 지역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럼 우리랑 같이 신앙의 그 기쁨을 같이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에 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 계모를 범하는 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꼭 잘 봐야 되는 것은 회원으로 들어오신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원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자가 회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자가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회원으로는 자기가 회원의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지만 회원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양육받고 성장하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지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해주죠. 열매는 개차반인데 교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자녀라 그래서 그냥 자녀답게 대접하고 있으면 그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도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백하는 자도 혹 자기가 잘못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니까 알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자긴 진짜 죄인이다. 내가 진짜 뜨거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나 같은 이 벌레 같지도 못한 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마음으로 진짜 저리도록 온다면, 우리 지금 최춘희 자매님이 손자 피 뽑은 것 같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 피 몇 방울 뽑은 게 아니잖아. 제가 그랬어요. 왜? 제가 왜? 또 예수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자기 마음에 안다면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한테 경배 드리고,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냐? 돈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나한테 드려봐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거지가.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다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렸을 때 내 자신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죠?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때까지 더러운 육신의 한 부분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근데 경건은 이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경건은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셔요. 이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이 누추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안 다쳐. 내 가족이 안 다쳐.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전제 조건 했잖아요. 지옥엔 안 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변명할지는 몰라도 지옥엔 안 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 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머리에 든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노출되면 타락의 종들이니 그들은 정복한 자의 종. 즉, 타락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을 때까지 마귀의 종인 줄 알고 종노릇을 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그 순간까지는 얼마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면요. 몸이 온전히 구속받기 전까지 우리는 때로 옛 성품의 지배 아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염세주의자처럼 만사를 비관하며 자기가 행한 그 만사를 다 죄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촉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내 자신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의 더러운 옛 성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자비를 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이유가 14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더러운 체질을 아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질서를 모르고 지역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모인 곳이에요. 인간. 여러분들 인간 그러면 알죠? 인간. 성령이 임재해서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회원으로서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섬기면서 바른 교리로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이 가운데 섬김의 기쁨을 갖고 양육의 기쁨을 갖고 진리를 사수하는 기쁨을 갖고 복음 전파하는 기쁨을 가집시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들 여기 만약 40명이라 그러면 더러운 육신의 껍데기가 40개가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유지되는 건요, 겸손하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포용할 때 지역교회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보잘것없는 훅 불면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흙덩이 있죠. 흙덩이. 우리의 체질이 그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 한번 내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계속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죄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죄에 노출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룩에 물들면 되지 않는다. 죄에 노출되지 말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진짜 다짐하죠. 예.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직장을 얻으려 그래. 예.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갈라 그래. 내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라 그래.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난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래.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 생활을 주관하지 않는 사람은 간단해요. 가면 재밌을까? 가면 돈을 벌까? 가면 자기 체면이 좀 살까? 뭐 이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인데. 그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말씀에 합당한 건가? 그죠? 그건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벌리려고 하는 이 일이 최소한 또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또 하나. 내가 이거 하는 일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일인가? 근심과 걱정, 염려, 찝찝함? 왠지 옆에 사람 지체한테는 나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래? 그런 일을 혹시 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지만요. 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지. 일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쫙 벌리고서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신실하셔서 그 잘못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자처럼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역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진정한 한 몸인 것처럼 생각하려면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열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당연히 예외가 없죠. 저는 육신이 없겠어요? 저는 기질이 없겠어요? 저는 세상적인 판단이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목자로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고 비록 우리가 구속은 받아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동안은 죽는 날까지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체질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진토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지역교회에서 저희들 주님의 양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